오늘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라고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전도 전략을 펴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일꾼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시장통, 저작거리, 시장통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응이 막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핍박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좋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헬라인, 귀부인, 야손이라고 하는, 특히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손을 한 3주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를 탄생시키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급하게 어디에 도망가냐면 베레아로 내려가죠. 베레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까지는 고속도로로 가도 한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글리 피신해서 또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꾼을 찾고 또 다락방 현장을 장소를 찾느냐. 그 방법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찬양 집회, 또 의료 집회, 의료 봉사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료나 미용이나 이런 걸 하면은 영접을 몇 명 시켰냐? 여기만 막 혈안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략을 잘 펴야 되겠죠. 그렇게 영접 몇 명 시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우리가 야손 같은 일꾼을 찾든지, 데리고 들어가든지, 그런 전략을 펴야 그 지역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느냐, 그게 2과고, 그럼 어떤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느냐, 그게 3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느냐,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까지. 세계 복음화는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그런 제자를 보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일꾼을 크게 높이 들어 영원한 축복으로 사용하셨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꾼을 찾으시냐면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의 사건 속에서 보는 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때는 문제 속에도 어떤 때는 축복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 전달하는 사람도 없고 증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빨리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복음 안 말하면 심각해요. 다 가지고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 사건 속에서 보는 자.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이 땅에 죄악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꺾어놓는 그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어떤 성도는 자꾸 예배 드리는데 자꾸 예배를 이상하게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피의 예배가 아니라서, 복음 예배가 아니라서 그래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성 들이면 하나님 예배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창세기 6장, 그죠?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 안식처가 없단 말이죠. 노아 방주처럼. 들어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창세기 12장. 그죠?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오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6월절 제사,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 생명 속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
두 번째,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자꾸 사역의 방향을 사역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사역의 방향을, 일의 방향을 맞추면 힘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그죠?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라고. 없는 자 같은데 가진 자라.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세 번째,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탄식의 실체를 보는 자. 그랬어요. 저 바벨탑 사건으로 성공 중심으로 막 나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집을 100채 막 이렇게 막 몇십 채씩 갖고 막 그래도 만족이 안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값은 나중에 그 사람 그 철저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바벨탑. 그죠?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쌓고 있어요. 네피림. 그죠? 귀신이 돕는 것이 아닌데 돕는 줄 알아. 네피림이 일단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아만 장군. 멀쩡해. 막 장군이라 별을 막 몇 개 쫙 달았지만 속은 문둥병이었어. 니고데모. 성경은 가르치는 한마디로 목사잖아요. 니고데모가. 근데 구원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빌립, 헤롯 임금과 성전. 그죠? 헤롯이 뭐 때문에 성전 졌냐? 자기 정치 유지를 위해서 성전을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케 하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지금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죽고 운명 팔자에 눌려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풍속에 묶여졌다. 본질상 진노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이 지옥 같아. 계시록 14장. 그죠? 자기가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을 한 거예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 말해주면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만 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탄식을 막 하셨어요. 네 번째,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깨달은 자 그랬어요.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를 빼내오신 거예요. 전도는 쉬울 뿐만 아니라 능력, 축복, 전쟁 자체임을 아는 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부탁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을 아는 자 그랬어요. 우리 신자는 특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덟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임을 실제로 아는 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그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역사의 시작과 결말을 알고 있는 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제자구나 이렇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막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제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3과에 보면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는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빌립 집사님이 막 예배드리고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갈급한 사람이 있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또 간수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감옥에 가둬서 빌립보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이게 죽게 생겼다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그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 이거 비밀을 아는 자. 그죠? 그래서 대상자를 찾으라 그랬는데 대상자는 언제든지 예배되어 있다.
대상자는 어디든지 예배되어 있다. 대상자는 바로 내 옆에 숨겨져 있다. 대상자는 교회 안에 죽어가고 있다. 대상자는 지금도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다. 대상자는 지금도 옥중에서 참 소식을 못 듣고 있다. 대상자는 지금도 사고 현장에서 눈물 짓고 있다. 대상자는 지금도 학문의 현장에서 영적 거지가 되어 있다. 대상자는 지금도 화려한 시장 바닥에서 방황하고 있다. 대상자는 지금도 공단에서 바르게 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응답 주신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할 때 상대방은 갈급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급한 자를 찾는 거예요. 복음을 딱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막 갈급하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자의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해라. 내가 받은 응답을 간증해라. 내가 고침받은 선구를 선포하라.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교회죠.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갈급한 사람이.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변함없는 말씀을 증거할 때 상대방은 말씀을 사모하가 된다. 성경을 딱 설명. 저는 뭘 설명했냐면 갈급한 자를 이런 사람 만나면 반드시 얘기하는 게 우리 어른들 만나니까 거의 운명에 대한 팔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잘 안 듣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럼 팔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자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그걸 딱 설명하면요. 거의 충격받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게 마기수부터 온 걸 몰라요. 내가 태어날 때 그게 팔자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막 할머니들이 갈급해가지고 탁 달라붙어. 또 말씀을, 그죠? 성경을 수도 없이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데 이 성경의 포인트가 뭔지를 몰라요.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면 엄청난 또 갈급한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말씀의 유력을 선포하라. 말씀의 영과 성취를 증거하라. 영적 문제와 그 치유를, 그죠?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네 번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권세. 성경의 역사를 증거할 때 상대방을 주님 앞에 영의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또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아라. 막 이런 부흥회를 많이 했어. 막. 권세 받아야 돼. 나도 목사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 누나들이 목사 되려면 권세를 받아야 된대요. 능력 받아야 된대. 나는 목회하기도 싫은데 나보고 목사 되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를 기도원에 끌고 가가지고 금식 기도 시키고 새벽 기도 시키고 철야 기도 시키고 나는 죽어도 못 하겠는 거야. 저게 목사라면 저렇게 하는 게 목회라면 나는 못 하겠다. 그런데 제가 다락방을 만나게 된 다락방 처음 만난 그 집사님 나한테 보고 간증을 하던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 아니 이 그리스도만 말해도 복음만 말해도 구원의 길만 얘기해도 귀신이 막 결박되고 떠나고 막 치유되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막. 너는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목회 못할 줄 알고 난리 났는데 그 집사님 말 들으니까 복음을 선포하면 구원의 길을 정확히 제시하면 막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래요. 뭘 말하냐 보니까 구원의 길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왜 암송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원래 인간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를 설명하려고 딱 하고 제가 누구든지 만나서 기회만 되면 이 네 가지는 믿든 안 믿든 선포해 줘야 되겠다. 딱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결단 믿음이. 그런데 희한하죠. 진짜요. 이 복음 말하면 귀신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이 목사들이 많거든요. 우리 집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집인데 지금도 철장 권세를 받은다고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이름이 철장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권세 사용하세요. 그냥 결박해 놓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귀신이 안 떠나더라도, 그죠? 그 자리에서 해결 안 되더라도요. 반드시 기도한 것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역 지나다가
무당집 같은 데 그냥 지나다니지 말고 그 집의 역사는 무당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요. 그 사람 붙잡고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아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이 권세는요. 무지무지한 권세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막 갈급한 거요. 갈급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사람들 능력 받으라 하지. 어떤 사람 기도원 갔다 오더니 능력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막 띠를 샬샬 했었는데 그 능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예수 능력, 그죠? 말씀의 능력, 그죠?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증거,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느냐? 갈급한 사람, 그죠? 그냥 환자가 다 갈급한 사람이 아니요. 그죠?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다 갈급한 사람이 아니요. 하고 싶은데 막 원리를 몰라서 막 헤매는 사람이 있어. 그게 갈급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만나면 제자를 세우기가 쉽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빨리 집중 사역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쓰시는 일꾼, 또 그 일꾼을 만나는 대상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갈급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큰 걸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주어졌는데도 그건 모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모르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뭔가 맥없이 금식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능력인 줄 압니다. 말씀의 정확한 믿음과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는 것을 이 갈급한 영혼들이 보고 말씀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